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오촌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정말 오래간만에 사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둘 다 오씨였어요. 동성 결혼이 요새 지금 많긴 한데, 동본은 아니긴 하겠죠. 그거까지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쭉 둘러보니까, 신랑 측은 잘 모르겠지만, 신부 쪽은 저희 이제 친족들이, 가족들이 이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현장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딱 앉아서 이렇게 딱 둘러봤는데, 절반 이상이 옷인 거예요, 다. 예. 절반 이상의 옷이 있고, 그럼 생각해보면 신랑 쪽도 식구들이 좀 왔더라면 거기도 옷이가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사촌들을 만나서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와 누구누구 누나, 형 누구누구 기억나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만난 지 오래되기도 했었지만 또 자주 만나지도 않았었고, 더군다나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씩이라도 닮았겠죠. 닮을 수밖에 없죠. 피는 못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즘 이게 성격 테스트, MBTI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저는 해보진 않았고 별로 관심은 없는데, 딱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형이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잘 맞기도 하는데, 또 그런 말도 있지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성격도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또 다른 점이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무리 안 닮은 것 같아도 가족끼리는 닮기도 하고 또 다른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기에 너무 잘 알기도 하지만, 가깝기도 하지만 또 너무 모르는 것도 있기도 하고 또 너무 멀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좀 표현이 서툴러도 생각하는 마음만은 분명히 특별하겠죠. 비전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끝내고 가실 때 제가 아버지께 조용히 아버지 비용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비용은 무슨 하고 그냥 가셨어요. 아들이니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시겠지요. 물론 그 사이에 며느리 찬스가 좀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오셨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하시기로 했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제 아내에게 무슨 옷을 좀 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일에 예배 마치고 가서 부지런히 사가지고 월요일날 아버지 사이즈 맞는지 좀 입어보시라고 했더니 마음에 드셨는지 택도 안 떼고 그냥 그대로 입고서 식사하러 가시고 또 일하시더라고요. 가족이니까 해줄 수 있는 것들 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외모나 또 성격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또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한 것을 다 이루고 살아갑니까? 2023년을 시작하고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2월의 첫 주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에 세웠던 그 계획들을 지금 얼마나 지켜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은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그걸 계속 이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난 이번에 정말 이거 꼭 지켜가야지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내가 지쳐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더 나은 삶을 위해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요.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의지가 약해서 멈추기도 하고 주변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혹시 주변 환경보다도 내 의지가 약해서 하지 못한다면 3일까지밖에 가지 못한다면 3일에 한 번씩 마음 먹으면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더 나은 삶을 위한 거지요. 들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생각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하기도 하는데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믿고 귀한 일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환경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다스리라고 그 귀한 일을 맡겨 주신 거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영화죠. 그 영화를 보면 이 힘을 가지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대사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광해를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하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미상궁, 사울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 아파해요. 왜? 나라에다 바쳐야 될 국물, 그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노비로 팔려가고 자기들도 식구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선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당시에 특산물만이 아니라 특산물을 대신해서 이 쌀로 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동법, 그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그 대동법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그 개혁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선이 대동법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좀 적게 내면서 그 형편을 좀 맞추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일로 인해서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백성인데 어찌 차별을 두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선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땅 10마지기를 가진 사람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를 가진 사람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데 이게 무슨 차별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그 얼마 가지도 않은 것 때문에서 많은 걸 바쳐야 돼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기생이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한 섬 때문에 차별을 운운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힘을 가지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요, 그냥 위에서 짓누르는,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다 돌보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주는 거죠. 우리에게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등 잘 알고 있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요,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조건 또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을 똑같은 잣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당하는 차별은 뭐냐면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그 실생활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다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왼손잡이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왼손잡이들은 오른손도 써야 되는 양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여성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우선 자리들이 있죠. 그들은 차별이 아니고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사회 약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것이 평등인 겁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귀한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순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그 순서가 하나라도 바뀌면요,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신 거죠.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생각해보면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일할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필요가 다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할 사람을 많이 찾는데도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해요. 좀 안타까운 일인 거지요. 일을 찾는 사람들은요, 이력서를 넣고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때요? 정말 기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이력서 내고 그곳에서 같이 일합시다. 딱 얘기 들었을 때 그 이력서를 낸 사람이 제일 처음 하는 말, 드는 마음이 뭘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왜 그러겠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먼저 자신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또 자기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서로의 필요가 맞아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가도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 절대로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내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에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자, 정복이라고 하는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안에 담겨있는 말은요, 발로 밟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모두 밟고 다니면서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셨고 그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때때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힘들어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믿고 세상이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늘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인터넷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검색 1순위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검색 카테고리는 뭘까요? 우리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잠깐 누리고 말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을까? 나를 만날 수 있을까? 혹시 나의 아름다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실망하고 떠난 이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나를 믿고 따르며 살고 있는 이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게 하나님의 검색 1순위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검색 1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믿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기 전까지 그 5일 동안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드신 것을 보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긴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만드신 것이 아름다워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만들 그 존재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참 보기 좋다 하고 말씀하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은요, 사람만 만드시고 사람만 보시면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그것이 너무 보기 좋으셨던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겁니다. 어떻게 말을 바꾸고 어떻게 풀이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과 또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자연을 다스리고 함께 돌보라는 이야기로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모자란데 어떻게 미움을이라고 하는 말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하는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참 좋다,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전하는 제자와 증인의 삶.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때도 참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